오늘 제목은요, 영적 사실을 아는 랩런트예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게 뭘까요? 랩런트 정도는 다 알죠?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영적 사실을 아는 랩런트인데요.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보여요. 근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몰라요. 하나님 자녀이어도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또 말해줘도 믿지 못해요. 사단은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기도할 때 그렇지요, 천사가 동원되고, 또 흑암이 묻어지는 시간이야. 이게 바로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벌벌 떤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눈에 보여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천사가 동원된다는 게 눈에 보여요?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게 눈에 보여요? 누가 보인다 그랬지? 누가 보이지? 전도사님하고 조금 만나봐야 되겠는데, 보이는 친구들은. 자, 사단이 박살난 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창세기를 보면은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에덴을 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살면서 일했을까요? 우리 랩런트들처럼 공부했을까요? 우리 랩런트들처럼 학원 다녔을까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고 걱정하고 노력했을까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돼. 핸드폰을 새로 샀는데 바로 그게 핸드폰이 될까요? 아니요. 새로운 핸드폰을 샀으면 거기에다가 칩을 넣어서요, 개통을 해줘야지만 이 핸드폰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문자도 되고 카톡도 되고 또 우리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고 또 유튜브도 보고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근데 개통을 안 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잘 들어가야 돼. 고자질을 잘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고자질하면 안 돼. 누구한테 고자질을 해야 될까? 사단한테? 사단한테 고자질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 말하면 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잖아. 왜 미워한 줄 알아요? 고자질했잖아요. 요셉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은요 아빠 야곱에게 다 고자질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고자질하면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하면 돼요. 그날 있었던 일을 만약에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요 누가 나를 괴롭혔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고자질하면 돼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말씀, 생명,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 생명,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의 축복이 차단되어 버렸어요. 덥지 않나요? 안 더워요? 랩런트들은 덥지요? 전도사님도 좀 더워요. 에덴의 축복이 차단됐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약속한 것이 있는데 동산에 있는 실과나무는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뭐만 먹지 말라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요 선악과를 먹었지요.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했는데 사단이 어떻게 속였다고?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어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따먹고 자기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줬지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창세기 3장. 야 뭐야? 야 지옥 훈련이 왜 나와 여기서?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왔죠. 하늘에서 떨어진 자지요. 네피림 시대에 귀신을 섬기게 됐어요.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성공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흩어지지 말자고 무슨 탑을 만들었어요? 아벨탑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때문에 이때 누구를 부르셨냐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메시아가 올 땅이지요. 어디 땅을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면 에덴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소되신 주님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했다 그랬어요? 단을 쌌다 그랬는데 단을 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피제사를 드렸을 때 모든 불신앙이 꺾였어요. 사단이 꺾였어요. 에덴의 축복이 임했어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불신앙했어요. 어떤 불신앙을 했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 근데 친척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롯을 데리고 갔어요. 또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불신앙했는데 이 단을 쌓은 후에 피제사를 드린 후에는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저주 재앙이 넘어갔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이삭이 죽을 뻔했는데 누가 예비되어 있었나요? 순양이 예비되어 있죠. 이삭도 피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순양을 평생 잊을 수가 없겠지요. 피제사를 깨달았다는 말은요, 에덴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지금도 피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네. 어떻게 피제사를 드려? 양 잡을 거예요? 누가 네 그랬지? 우리 보미가 네 그랬나? 그럼 누가 그랬지? 그래. 양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우리 지금은 양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지금 피제사 드리는 시간이야. 이 예배 시간, 유년부 예배 시간이 지금 피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단을 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유년부 예배 성공하면 피제사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 생명, 빛이 흘러나오는 거야. 말씀, 생명, 빛이 흘러나오는 시간이에요. 다음은요, 출애굽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요셉 때 쌀장사를 하면서 애국 보고마, 세계 보고마를 했어요. 그런데 요셉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나서 나라를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요셉을 모른다는 말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언약을 놓쳤다는 거예요. 언약을 모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탄에게 잡혀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에 애굽에서 10가지 귀신을 섬겼어요. 창세기 11장 성공해야 되니까요.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었어요. 언약을 놓치면 노예되는 거예요. 포로 되는 거예요. 석국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단이가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사단이가 우리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도 언약을 놓치는 순간에 사단의 노예되고 포로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으니 모세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바로왕에게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보내달라고 말을 하라는 거죠. 모세가 처음에는 나는 못할 테니 나는 할 수가 없으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왕국에서 자랐잖아요. 바로왕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를 안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단의 종이 바로가요 보내줄 리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방되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해방되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문설주에 뭘 바르라고? 양의 피.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어떻게 됐나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사단이 꺾이고요. 저주 재앙이 지나갔어요. 출애굽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 이 피가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믿을 때 사단이 꺾이고 저주 재앙에서 해방돼요.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또 저주 재앙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 렘넌트들 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주 재앙 있거든요. 뭘 붙잡을 때 이게 무너진다고요? 서밋타임. 전도사님이 방금 했는데 전도사님이 방금 서밋타임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 언약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 뭐라고 호흡기도라고 얘기했다고? 방금 내가 얘기했는데 호흡기도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그리스도 붙잡을 때 양의 피 이 양의 피가 그리스도잖아. 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 렘넌트들한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너져요. 해결돼요. 뭘 붙잡으라고 그래서? 뭘 붙잡으라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꼭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알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고? 어떻게 하셨다고? 끝내셨어. 이 끝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내셨어요. 이 끝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제사를 희생제사를 꼭 붙잡았지요. 문설주에 문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자기 집 문설주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어떻게 됐지? 전부 다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전해야 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현장에서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해야 돼. 말씀 운동. 이 예수가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를 복음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해줘야 돼. 알겠지요? 친구들에게 이제 매일 학교 가지요 이제.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광야로 갔어요. 광야. 광야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 우물도 없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만들라고 했을까?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 성막은요 하늘나라 모형이에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막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법궤, 또 뭐? 떡상, 또 등잔이 들어있었어요. 그거는 뭘 말하는 거죠? 언약궤가 법궤야. 말씀. 떡상은 뭐죠? 뭘 의미하죠? 생명. 그렇지. 등잔은 뭘 의미한다고? 그래서 빛이 있었어요.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능력의 자리라고 했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을 박살내신 왕이 그리스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자, 참 왕으로 오셔서 어떤 일 하셨지? 사단을 어떻게 했죠? 사단을 박살냈어요. 박살.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 세력 있잖아요. 그 흑암 세력을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는 거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천사를 동원시켜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만히 있을 때, 우리 랩런트들이 신나게 게임할 때 천사가 동원될까? 아니요. 그럼 언제 천사가 동원되지? 말씀 생명 비밀 가지고 기도할 때. 맞아요.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붙잡을 때. 또 어쩔 때 천사가 동원될까요? 응? 예배할 때. 응, 또 예배할 때. 또 찬양할 때. 또 언제? 기도할 때. 어?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아까 나왔는데? 전도할 때. 그렇지. 전도할 때 누가 그랬지? 소망이요. 소망이가 있구나. 그 대답을 여지껏 기다렸는데 그 대답이 안 나와서. 전도할 때 이 천사가 도와준다고요. 전도할 때 천사가 옆에서 딱 우리 랩런트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시켜요. 만물을 복종시켜서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또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지? 우리의 뭘 알려주셔요? 미래를 알려주셔요. 또 예배 시간에 뭘 들으라 그랬지?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 말로 들으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딱 믿음으로 받을 때, 자,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으면 우리 잘 안 되는 거 있잖아. 이게 치유돼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요. 또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뭘 준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그리고 7천 제자로 불려주셨는데 7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많잖아요. 우리에게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돈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돼.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했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누가 오실 땅이라 그랬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준다고, 내가 주겠노라고. 밟는 땅을 누구에게 줬다고? 우리에게 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어디를 이제 정복해야 될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딜까? 맞아요. 집이에요. 가정, 누가 학원 누가? 줄넘기 학원이 많아요? 학교가 더 많지 않아요? 학교, 또 어디? 237. 그래, 이제 알았어요. 가정과 학교와 237 나라를 정복해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죠. 언약의 백성은 언약 따라가야 돼요. 또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 아브라함도 말씀 따라갔는데 마침내 보여줄 땅 메시아가 올 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 따라가면 돼요. 우리 안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예배 승리할 때 말씀, 생명, 빛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승리야. 예배.
예배만 승리하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실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면 된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면 돼요. 그 록펠러 믿음의 유인 록펠러 알아요? 록펠러는 어머니가 영적인 지침을 줬는데 뭘 하라 그랬지? 11조를 반드시 해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몇 분 전에 가서 예배 준비하라고? 40분 전에 여기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예배 오늘 또 일요일이야.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가 가라 그러니 할 수 없이 가야지.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 주실까요? 아니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꼭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준비 기도하고 반드시 오기를 바래요. 알았지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이제 학교 매일매일 다니죠? 매일매일 맨날 갔는데요. 그래요. 매일매일 맨날 가요. 다른 친구들도 맨날 가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응? 복음의 눈으로 친구를 딱 쳐다봐. 그러면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게 뭐지? 보일 건데. 뭐가 보일까? 응? 복음이라는 게 보여요. 복음으로만 그 친구를 살릴 수가 있어요. 어제 초신에서 어떤 2학년 랩런트가 포럼하는 걸 듣고 전도사님이 너무 급했어요. 그 기도 스케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너는 낮에 어떻게 기도 스케줄을 짜고 있니? 그랬더니 낮이면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잖아. 근데 학교에서 기도 초점에 매일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반에 딱 있으면 그 친구가 보인대요.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 친구를 쳐다보면서 속으로 기도하고 있대요. 너무 잘하고 있죠. 우리 랩런트들도 학교에서 전도 대상자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 많이 하고 있어. 손 내려요. 꼭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그 친구가 딱 보이거든.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 친구가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알겠지요? 그래서 낮에 학교에서 모든 만남 보는 것 듣는 것을 기도로 바꾸는 무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에게 주인이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고 이걸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감사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해서 가정, 학교, 237 나라 살리는 7점 서밋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까지 나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시고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